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오늘 제목 가장 불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누어 봤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5장에 와서 바울이 이제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 문제라는 거예요. 또는 이단 사설.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초반에 문제 중에 하나가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당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선생을 두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겠으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이 있었다면 그 중에 뭐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 논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 논쟁. 자, 이제 뭐 할례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 영지주의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존재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 잡은 영지주의에서는 가연설이라는 걸 가지고 이단 시대를 이제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하셨던 분이냐 아니면 영으로 오신 분이냐 뭐 이런 거 논쟁이 있어요. 이건 이게 이미 예수님 죽은 다음에 얘기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이제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이 유대 땅에서는 할례 문제 그리고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절기 문제가 있었어요. 이단 문제 중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첫 번째 할례 문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여기다 구원론에 관계된 거죠. 구원 조건.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였다고요? 율법 준수. 너희들도 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죠? 그 중에 뭐예요? 절기. 절기에 대해서 절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도 그런 말 하죠. 뭐 메시아닉주 하면서 절기를 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님은 그 절기를 따라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기를 연구하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걸 다 구원의 조건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화, 유대인화 시키는 거죠. 예수는 믿지만 유대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 요즘 말로 메시아닉주. 메시아닉주라는 게 있어요. 주가 유대인을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말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메시아닉주들이 자기들의 삶이니까 그들은 유대 전통을 지켜요. 그리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 뭐 절기 등등등 다 있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상징물들, 뭐 금초대라든지, 뭐 나팔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자꾸 이것들을 강조합니다. 뭐 배우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과거로 회귀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이미 폐기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서 폐기 처분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은 안 되고 유대인만 되는 다시 그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잘못하면 유대 전통을 강조해서 그것을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거. 절기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절기를 따라서 뭔가를 하는 거. 행사를 하고 기념을 하고 하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 문제는 폐기되었어요. 폐기 조건이 뭐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어기면 속죄제물이 될 수 없어요. 본인도 본인 죄로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게 맞다면 구세주가 되려면 구원자가 되려면 구원자 조건이 뭐라고요? 죄 없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갚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셨냐? 죄를 안 지으셨다. 죄를 안 지으셨다는 건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지키셨다. 그러므로 완성하셨기에 그가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의를 은혜로 수여받는 거예요. 수여. 네. 우리가 의로와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죠. 이게 공로. 그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수여받아요. 근데 그게 공로로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 믿음. 그럼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이 안 돼.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그랬잖아. 우리 심판하려고 그랬잖아. 죄인은 심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움을 덧입어요. 은혜로. 그래서 의인은 살리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은혜의 통로를 주신 이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이 값없이 주시는 이것을 은혜로 대신 하셨어요. 속죄 제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대신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꾸만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가져. 근데 너네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율법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 문제에 관해서 바울의 논리는 이게 율법 전에 준 거냐, 율법 후에 준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율법 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그러므로 이 할례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몸에다가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몸에다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이게 오늘날 회개죠, 회개.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거. 자,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예.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그죠? 네,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 뭐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바울이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전합니다. 율법을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얘기했네. 뭐라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그거 강요하지 마라. 주님 안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고, 더 중요한 거, 절기에 있는 영적인 계시가 있어요. 나팔절은 어떻고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너희가 절기를 지킨 건 기념하는 거야. 뭘? 기념인데 뭘 기념해요? 하나님이 하실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실 구원 역사를 너는 그냥 기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못해. 나팔절에 대해서 뭐라고 뭘 받았어? 성령 받았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게 그냥 이루어진 거야. 너희들이 막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게 절기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유대인의 절기를 몰라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를 알아야만 이루어지는 게 또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그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사인으로서 일종의 표적같이 우리에게 절기라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미리 알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 이게 복음이야. 자,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글로써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말로써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율법과 절기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할례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다 뭘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시하기 위한 일종의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걸 보고 그냥 이게 우리가 추측하고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해도 잘 몰라, 이 의미를. 근데 그 안에 다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성막 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안에 메시아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이 다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바울이라든지 사도들이 그것을 하나씩 밝혀주니까,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면, 어머,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의 계시 중에 하나가 모형론이라는 거죠. 모형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누구를 나타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전통, 문화, 역사 전반적으로 뭘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뭘 계시해 줍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주면서 성경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을 다 풀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정말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가던 길을 뭐예요?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잖아. 세상 길로 다시 가려다가 믿음의 길에서 다시 가다가 뭐야?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실패가 아니구나. 완성이고 승리구나. 은혜구나. 그제서 깨달으니까 다시 돌이키는 거죠. 자, 이것이 있었어요. 2단 문제. 자, 그 유대인에게는 그런 게 있었다면 이방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문제? 부활 논쟁이 있어요. 부활 논쟁.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냐? 부활해서 몸이 다 썩었는데 어떻게 무슨 몸으로 하냐? 그죠? 부활의 가능성, 그리고 부활체라는 거죠. 자, 부활 여부, 진짜 가능하냐? 그 다음에 부활체. 부활한 사람은 어떤 몸을 믿고 부활하는 거냐? 몸이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이런 조금 이제 유치하죠.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자, 부활 논쟁이 있었죠. 또 뭐가 있을까? 이방인들에게는. 아까 말한 할례도 있겠지만 이방인 자체들에게서 나오는 건 뭐냐면 가연설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가연설. 예수님의 실존 여부. 실존 여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영이다. 왜? 영지주의니까. 그래서 가연설 영지주의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영만을 인정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실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오신 것이다. 여기서 많은 이제 이단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영의 임재.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시냐면 영으로 계속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가 또 예수가 되고 막 그래서 재림 예수 된다. 수많은 이단들 뭐 JMS, 이만희, 문선명 다다 이렇게 영의 임재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의 영이 오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다음 또 이제 영지주의 때문에 이제 지식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만 중요하지 예수님 자체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존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실존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부활 논쟁이 있고 가연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었죠?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더라? 네, 하여튼, 기본적인 거 요거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방인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계속 이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자, 보세요. 말씀이 없어. 유대인의 전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 그들이 배운 것들, 그리스 신화, 그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자꾸 영적 사건을, 실제 했던 사건들을 자꾸 이성적으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를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 계속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꾸만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해. 그리고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방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있어요. 어쨌든. 자, 이런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앞서 나왔던 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야. 그리고 교회가 조금 성숙하지 못해서 처리 못했던 것들. 그 중에 치리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문제는 회개를 떠나서 일단 여기에 이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싸리 잘못 믿은 거라서 쭉 가는데 지옥 가는 거죠. 본인은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데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15장의 마지막에 다루는 문제가 뭐냐?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본인은 맞다고 믿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듣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도들이 결국에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학적 깊이랑 신학적 이 크기, 스케일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때예요. 그래서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일일이 다 못해줘. 사도들이 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사람들 속에서 오는 의문들이거든요. 사단이 계속 주는 이 가라지 같은 질문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육으로 반응하면 해석이 안 되죠.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다른 말로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계시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만 철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로만 해요. 특히 누가?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자꾸 그렇게 늘 하던 습관대로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냐? 우리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 기적과 이적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부류 안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강조하는 파가 있다면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파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방언 받아야 구원 받냐? 그럼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냐?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부활 논쟁이 발생했고, 정말 부활이 있냐?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거 맞냐? 믿을 수 있냐? 네. 사도들이 이제 갑자기 열불이 터지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해. 예수님의 스피릿은 전해. 예수님의 정신도 정해. 그런데 뭐 어떻게 요상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고 뭐 이렇게 수많은 가설들, 수많은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막 목격자가 전하는데도 목격자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단 사설이 들어온다는 게 뭐야? 교회 안에. 이단 사설. 이단 사설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기존의 거, 기존 복음을 의심해야 돼요. 의심. 다른 말로 할게요. 문제 제기를 해야 돼. 그거 진짜 맞아?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이런 의미에서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신령한 것처럼 해석하는데 진실을 거짓으로, 사실을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신천지 이만희가 가르치는 수없는 가르침을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야. 앞뒤도 맞지 않고 무슨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혹해서 들어가요. 네? 과천이 왜 성지가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과천이라는 한자, 그걸 해석하면서 거기가 성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성지가 한둘이 아니에요. JMS는 JMS대로 자기네 그 월명산인가 거기가 성지고, 그러니까 교주가 태어난 곳은 다 성지야. 근데 성경에 그것이 다 예언돼 있대. 그래서 어떤 이상한 성경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다 갖다 붙이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짜 뒤통수가 얼얼해. 혈압이 올라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라 뭐가 씌우면, 악한 영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씌우면요, 그게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신령하게 느껴져. 왜?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에 빌드업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 이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이거 아니에요. 잘못 배웠어요. 이거 이런 거예요. 하면서 성경 몇 구절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쳐. 또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엘리야의 까마귀. 실제로 까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갖다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까마귀는 원래 이런 뜻이에요. 하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우상 앞에 제사 지내러 가는 제사밥 그거 갖다가 먹은 거지. 그게 어떻게 까마귀?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불신용,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을 까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그러면 성경에 까마귀 마음 나오면 다 뭐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에?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까마귀만 나오면 그래. 그러면 노아 방주에 있던 까마귀는 뭐야, 그러면? 그건 새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한번 말이 안 돼, 말이. 다 상징과 비유로만 풀려고 하니까. 어디까지가 상징이고, 어디까지가 비유고, 어디까지가 진짜 팩트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갖다 붙이면 뭐 다 말이 되니까. 아니, 어떤 본문에서 이건 이거라고 A는 B라고 정해준 게, 그게 맞으려면 A는 사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팩트가. 그런데 그 다음에 B가, 잘 봐요? A는 B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본문에는 B는 C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A가 팩트고, B가 상징이야. 다시 말하면 A가 비유야, 비유. 그러면 B가 팩트야. 사실은 그 A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그런데 더 웃긴 거. 또 다른 본문에는 B가 비유로 나와. 그리고 C가 팩트로 나와. 그럼 이거 연결하면 어떻게 돼? 그럼 A는 C가 되는 거잖아. 이런 말 같지도 않다니까.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들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갖다 붙이면요,
다 거기 한번 빠지면 이게 되게 재밌거든. 이거는 이거 막 대입하면 그러면서 얘기가 물 나와. 여러분 봤죠? 앞에가 이거는 이거. 그럼 A는 뭐다? 그럼 사람들 신나가지고 C 이렇게 하면 다 거기 판장이라도 다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다녀. 뭐 목사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쉽고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이 열린대, 성경이 뚫린대, 성경이 보인대. 개떡 같은 소리. 오히려 속아가지고 자기 힘으로는요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 문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목사들이 가르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우면 반드시 자기 모순에 걸리는 구절이 나와. 동시에 성도들이 그 자기 모순에 걸린 구절 앞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선생님을 찾아와서 물어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막 뭐라 그러죠? 아이,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럼 또 이건 이거다, 저건 이거다,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렇고. 그럼 항상 뭐 하느냐면, 수급자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생들이 나타나서 선생의 가르침만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주가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거야. 왜? 자기 힘으로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이상 선생이 필요 없고 오히려 성령이 너희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건 필요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사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 오히려 신약 성경을 쓴 주체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신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들을 눈이 열리면서 발견하는 순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오늘 복음 이 고린도 서신에서 계속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계속 갖다가 쓴다고. 왜? 그게 그 의미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성도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선생을 따라다니는데 자기는 선생처럼 해석이 안 돼. 왜? 그 사람이 지어낸 말이니까, 그 사람이 갖다 붙인 말이니까, 그렇게 자기는 그런 식으로 할 자신이 없거든. 왜? 이 사람이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바로 해석해도 이 사람 앞에서는요, 다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겠냐고. 교주님 말이 다 맞는 거지. 교주님 말만 절대적으로 맞는 거지. 그러니까 교주가 재림 예수가 될 수밖에. 내가 예수요 그렇게 안 해도 저분이 혹 예수님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하늘색까지 다 뚫어? 그래서 슬쩍 물어봐.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운 결론을 보니까 선생님이 재림 예수 아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한술 떠서 뭐라고 너? 이제야 네가 깨달았구나. 내가 혹여나 사람들이 오해할까 말을 안 했는데, 맞아. 내가 재림 예수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마. 그래서 너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2단, 3단 되니까 말은 안 하는데, 이제 알겠지? 내가 재림 예수야. 너 그렇게 믿지? 그 다음부터는 시키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다 하는 거예요. JMS 가서 여자들이 뻘거벗고 왜 그래요? 재림 예수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진리를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몸 바쳐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돼. 안 되는데 어떻게? 미쳤으니까. 뭐에 미쳐?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났다고 느끼는데, 그까짓 거 몸뚱아리 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어마무지한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그게 헌신이야. 그들이 말하는 헌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히고, 진짜,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15장은 부활장이지만,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만, 동시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너무 기초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퍼뜨린 바람에 예수님이 졸지에 부활하지 않은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질 뻔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까지는 인정해. 그러나 부활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활 신앙이 도전을 받은 거죠. 도전. 의심과 도전.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문으로 빨리 돌아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여기 두 파트로 나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거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면 마치 제가 지어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지어낸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야. 복음은 하나인데, 그 내용을 분리해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 십자가의 복음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걸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설명을 하니까. 자, 보세요.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십자가 이 복음 안에 서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지키래. 굳게 지켜라.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런데 잡으세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불안하다. 즉 불안함이 그들 안에 있어요. 왜? 이단 사설 때문에 또 헛되이 믿지 말라. 예, 사설.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흔들려. 지금 그들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전한 말 외에 다른 거 믿지 말고 내가 전한 것만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바울이 전한 먹으면 구원의 문제다. 이거 너희들 조심해라. 함부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 없어. 다시 말할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들은 거야.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굳게 붙들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표현 있죠.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기록된 바. 네? 바울이 갖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죠? 십자가의 복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성경에 계시돼 있다고 다 이게 이 구약 성경 안에 메시아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고 계시돼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걸 너희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뭐라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했을 때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인데 성경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이게 실제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목격자가 없어야 되고 증인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목격자들이 있다. 목격자. 네?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뭐라고요? 멀리 있는 증인이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게바, 베드로죠. 12 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나 대다수 살아있대요. 이 목격자가 실존한다. 너희들 그들이 전해준 뭐예요? 그들이 전해준 복음 믿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 가타부터 말할 먼저 보고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목격한 사람이 전해준 걸 우리가 믿는 건데 뭔 딴소리야. 부활이 왜 없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들, 이건 지금 부활 후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목격한 사람들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목격자의 한 사람이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야. 바울. 내가 바로 그 목격자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원래 12 제자 사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무슨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 12 제자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다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특별히 부르셨어. 자, 그러면서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 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나에게 뭐가 없어요? 공로가 없다. 내 의가 아니다.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의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오. 왜? 나는 그만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나에게 기회를 주셨잖아. 근데 나는 더욱더 내가 망쳐먹은 거를 원상복귀 하려면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지. 왜? 나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그들 목까지 내가 뭐 해야 돼?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텐데. 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서 확연하게 말하는 거, 너희가 믿은 거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내가 그 목격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고 나만이 목격자가 아니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미 그 수많은 목격자들이 실존하고 있어. 너희들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고 쐐기를 한번 확 박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전파가 이미 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요. 수없는 이단 사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날은요. 옛날에는 막 교회로 침투했잖아요. 신천지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멀쩡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성교단을 나와서도 목회자들이 이상한 것을 씌워가지고 이상한 것을 배워가지고 성도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최종 결말이 뭔지 열매가 뭔지를 보면 돼요. 그들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듯이 그 이단 사설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한다고요? 자기 배를 추구해요. 자기 배.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고 박수 받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알려야죠. 자기 홍보에 미쳐요. 끊임없이 자기를 막 포장질해서 막 이상하게 조그만 것도 크게 부풀려가지고 자기 홍보에 최대로 역사를 해요.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도 막 역사해.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뭐야? 돈이자 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얻는 그 금전. 나를 멋지고 아름답게 홍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훌륭한 일을 한다는 거죠. 나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금전을 추구해서 뭐라고?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기본 논리야. 목사는 뭘 먹고 삽니까? 일단은. 복음 전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야. 목사가 강단에 섰는데 사례비 안 주고 설교했다고 뭐 강사료 안 준다고 해서 그거 안 해요? 바보 같은 소리지. 그잖아요? 어? 나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뭐 한번 설교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 강사비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안 가겠어요? 가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나보고 설교 한번 해주는데 강사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 가겠냐고. 절호의 기회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무슨 돈 받고 싶어서 하냐고요. 그 선한 일을 하는데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분들이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거 당신이 가서 하니까 내가 조금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드릴 테니까 선교사님 열심히 해주세요. 힘내세요.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돈 주세요. 돈 안 주면 저 못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없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분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자꾸만 딴소리 하는 거야. 이제까지 무슨 뭐 선교 지원금을 뭐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간 선교사가 몇이나 된다고 가서도 선교비가 떨어지는 판에 그런다고 돌아옵니까? 선교비 없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는 돈이야, 돈. 돈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계좌를 올려가지고 막 받으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슈퍼챗을 쏴주세요. 뭘 해주세요. 내용이 맞아도 조심하세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한번 미치면요. 다 뭐하냐. 유튜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어그로라고 해요. 어그로. 이 어그로에 낚이면 안 돼. 그리고 뭐야? 가스라이팅. 밤이고 낮이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소리. 그럼 사람이 나중에 처음에 의심하다 나중에 진짜 그런가 해. 뜨는 소문이야. 근데도 마치 사실같이 막 말해. 오만 이상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마치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래. 법정에 갔더니 다 거짓으로 판명됐어. 그럼 벌금 몇 번 내고 그냥 끝이. 아니 말고요. 그냥 의혹이었어요.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아니면 얼마나 좋아요. 다행이지. 아니 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드냐고. 정말로 선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 발목을 잡아서 그런 걸로 돈 벌어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정치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온통 억으로 사람들 낚아가지고 뭐든 땡겨 먹으려고.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으로 끌면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분명히 깨달으면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꾸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분별할 능력이 있어요.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내 손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2000년 동안 단 한 구절도 바뀌지 않고 있는 이 성경을 지금 완벽하게 거의 다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성경 쳐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유튜브에서 하는 시덥지 않은 소리 계시받았니 예언이니 어쩌니 그런 거 쳐듣다가 당신이 무슨 뭐 트럼프야 대통령이야 열방 세계를 당신 다 알면 뭐 할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떻게 올지 다 알면 뭐 할 거냐고. 발목을 잡을 거예요? 막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땡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딴 거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뭐 중동 땅에 뭐 3차 대전이 나니 많이.
남은 나는 거겠지. 나도 평안할 수 있어야지. 3차 전쟁이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3차 전쟁이 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사명 감당하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일으킬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라고. 일어날 것 같으면 언젠가 일어나겠지요. 내 때 안 일어나면 다행이고 일어나면 할 수 없는 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진짜. 뭘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하나도 안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그 땅 이란 땅에 사는 사람이나 중요해. 폭탄이 떨어지니까 사냐 죽으냐. 정말 내 영혼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빠지고 예수도 안 믿고 지금 예수 믿다가도 지금 청년들이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젊은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서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고령화돼가지고 다들 지금 교회가 문을 닫니마니 하는 판에 뭐는 묻고 이란까지 챙겨. 이란까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란을 위해서 그 정도 기도할 거면 뭐라고요? 네. 대한민국 땅에서 더 열심히 이란 땅에는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이요 무려 꿈꾸다가 계시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된대요. 네? 이게 얼마 전에 뉴스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십니다. 특별하게 사명받아서 이란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아니라면 우리 너무 쓸데없는 데다가 인생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뭐하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성경 묵상하고 열심히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깨닫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자꾸 엉뚱한 사역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사역에 동원되지 마세요. 오늘 내 가족 구원하고 내 형제 구원하고 내 옆에 이웃 구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는 거는 특별하게 선교지로 파송받는 그 선교사님들의 몫이야. 우리가 그분들을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것까지 하면 돼. 그 사역에 또 같이 맞고 덩달아서 춤추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도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휘잡고 휘몰아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팩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녀야 돼.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화강교회 윤호기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33개 나라에 137개인가 133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도 고아원, 병원, 학교 다 세워졌어요. 이런 게 진짜야. 기도원 세우고 교회에서 부흥해서 성교비 들어온 거 가지고 다 갖다 퍼주면서 실제로 현장에다가 다 일을 이루잖아요. 뭐 자랑하고 말고 떠나서 팩트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뭐야? 쓸데없는 소리라니까. 예. 우리가 안 알아도 될 걸 너무 많이 알아서 머리가 터지면 안 돼요. 꼭 알아야 될 것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당연하죠. 부활이 없다는데 그리스도가 그럼 부활 안 했겠지. 당연히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전파도 헛것.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 우리가 이때까지 이거 전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거 전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전했는데 이것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것도 없으면 우리가 전한 것도 다 틀렸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틀려. 내가 처음에 전한 게 그거였잖아. 그럼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교회 세워진 그 교회는 뭐라고? 가짜지. 아니지. 그러면 그 교회를 해체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이상한 걸 따라 믿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죠? 이거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진짜 증인인데 거짓 증인으로 거짓말한 걸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거 아니야? 부활신앙.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자, 이제 소금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 다시 살리신 하나님도 틀린 게 되는 거야. 세상에 자기 믿음을 이렇게 거꾸로 가서 결국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그 사건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소급해서 보면 여기까지 소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 정도 머리가 있어야 돼.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정도 머리도 안 되냐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죠. 그렇죠? 이 부활이 안 되면 구속을 받는 게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가장 불쌍한 자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게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잖아. 그럼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이단 사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없으면 그 자리를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마치 부활이 없어도 이 땅에서 사는 게 영생이다라고 가르쳐서 여기서 뭐죠? 진짜 생로불사, 진짜 영생한다, 육체가 안 죽는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 같지 않은 소리 듣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육의 것이 아니라고, 영의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영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 죽어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에요, 소망. 이거 소망하는 거야, 바라는 거야. 아직 거기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소망하고 천국 갈 생각을 하려니까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의롭게. 내가 완벽해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우리는 내가 행위로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의의 옷을 입었기에 그 옷이 나의 사소한 자범죄와 이런 죄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게 하는 게 목표야. 이미 완전하게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날마다 회개야, 날마다 회개. 나를 씻는 거라고요. 이거 하라는 거야. 이게 천국 복음은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야, 날마다. 조금씩 더러워지고, 놔두면 어떻게 돼? 더러운 걸 그냥 놔두면 온통 다 더러워져서 완전히 더러워지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날마다 회개하라. 그 중에서 뭐라고? 이단 사설이 들어와 버리면 뭐예요? 구원파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래가지고 이 날마다 회개를 부정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다시 뭘 이루지 못해?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이단 사설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진리가 임해야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혼이 잘못된 거짓을 믿고 가니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소경을 인도한 꼴이 되는 거예요. 영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다시 거듭났을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짓을 따라가는데 어찌 천국을 가겠어요? 지옥을 가지. 예?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뭐 부활도 없다는데, 예수도 아니라 다 틀려먹었다는데 어찌 그렇게 되냐고요. 저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고 하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잘못된 걸 전해 듣고 천국 갈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없이 천국 복음이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같이 깨닫고 가야 된다. 영만이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말씀으로 진리로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 마음이. 그래서 완전히 땅의 것에서부터 자유해야 돼. 내가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갈 소망, 그게 목적이야. 그걸 위해서 오늘 땅에서 수고하는 거라고요. 하늘나라 가서 귀하게 가는 거 상급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자꾸만 이 땅에서의 수고를 땅의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땅에서의 수고가 힘들죠. 땅에서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땅에서 수고한 것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열매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알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참 가난하게 살다 갈지라도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부자 되는 게 목표지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축복으로 주시면 부자가 된 것도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부자 된 만큼 하나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맡겼으면 더 많이 헌신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건강이 많이 남들보다 건강하면 건강해서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만큼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뭐 100세가 됐다고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점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걸 놓치면, 천국 복음을 놓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우리야. 그러면 다시 뒤집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어. 근데 잘못 믿는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장 불쌍한 자. 시작은 잘했는데 끝단추를 잘못 깨서 이단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예수를 믿고 제대로 가다가 샛길로 빠져서 결국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 속에 빠지면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래요. 그러면 둘째, 셋째 열매도 있겠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네가 안다면 아담이 있잖아. 어떤 아담? 첫째 아담. 근데 이놈 아담 때문에 뭐라고요? 사망이 모두에게 임했어. 왜? 죄의 결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둘째 아담을 주셨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잘 보세요.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죠. 사망을 이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기심으로
모두 다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게 다 은혜야. 이 은혜로 주어진 거야. 이 사망이 보세요. 사망이 우리에게 모두 재앙으로 불행으로 주어진 것처럼 이제 사망을 이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대요. 먼저는 뭐라고?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첫 열매라서 첫 번째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언제 부활하느냐? 이제 중간에 부활이 없어. 그럼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성경을 잘못 알면 중간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어떤 개개인적으로 부활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활은 예수님 같은 부활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다 그냥 살아난 거 말고 예수님 부활했어도 육체 썩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건 이제 뭐지 그냥 부활이라기보다는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 같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첫째 열매 뭐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언제? 강림 또는 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걸 뭐라 그러죠? 공중 혼인잔치. 그래서 바울이 대사로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다 뭐하리라? 들림받으리라.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얘기했죠? 맷돌을 갈다가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 강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얘기합니다. 첫째,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래요. 누구만 그때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속한 자. 이미 예수 믿고, 그럼 이 속한 자라는 의미가 정확히 뭐예요? 부활신앙. 네. 천국 복음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이제 죽어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때 영광을 얻고 영화롭게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을 참는 거야.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 복을 다 오늘 보상을 다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언제? 이 바칠 때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자, 천년왕국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복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심판하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오죠? 권세와 능력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온 세상 열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복하죠.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왕이 되셔서 그 빼앗긴 나라를 다시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바칠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정복하는 과정. 이게 뭐라고? 천년왕국이야. 자, 나라를 한꺼번에 탁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나라 그 열왕들을 한 나라들을 다 차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가 천년이 걸리는 거야. 다 되면 하나씩 돌려드리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면서 뭐예요? 같이 땅 정복하는 거야. 정복. 이게 뭐예요? 사람이 주신 5가지 복이 노아 시대 때는 3가지만 주셨잖아. 아담 죄로 인해서.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정복을 해야 그다음 뭐가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정복 지금 하는 천년왕국 시대는 뭐라고? 이 정복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사망을 멸하시는 거죠. 자, 27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발로 밟고 있다면 예수님은 만물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물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었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 누구에게 복종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잘 드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피조물 중에 무생물은 하나님이 이미 주인이야. 그래서 모든 만물은 뭐가 오기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온전히 회복돼.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기를 원해.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서 다 왕이야, 왕. 다. 그래서 이 대빵 왕 밑에 분봉 왕들처럼 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곧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는 자. 그렇게 다른 말 할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 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치 빌립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베드로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일을 위해서 사는 거야. 군사로 부르신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군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충성되다 그러죠.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봤죠?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건 불신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으면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뭐를 못 받았다고요?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 세례 의식이 뭐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 자식이라든지 그 형제라든지가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대신 내가 세례를 받는 것,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죽었지만 세례 못 받고 죽었지만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조건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내 형제가 세례를 못 받았지만 예수 믿고 죽은 건 확실합니다. 내가 그것을 시인합니다. 내가 그거 시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대신 세례 받는 것으로 확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건 이제 없어졌죠. 자, 그래서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마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라고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라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살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예, 속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속지 말라. 이런 이단 사설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왜 내가 깨어 의를 행합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땡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그냥 오늘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왜? 죄 짓는 게 심각하다니까? 천국 못 간다니까?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렇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다시 왜 죄를 짓냐?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날마다 죽는, 날마다 회개해야지. 왜 그래? 딴소리 하지 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바로 대놓고 얘기하죠. 너희도 부끄럽게 한대. 예.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건 부연 설명과 같아요. 이거는 뭐 해든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도 질문이 오니까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죠. 내가 너희들 알아듣기 쉬우게 말할게. 너 씨 뿌리지. 그 뿌리면 그 씨가 다시 땅에서 나오니 아니면 그 씨가 죽고 가지가 나와서 다시 열매를 맺니? 너 그거 알지? 그럼 설명을 해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냥 보기에는 다 씨 알맹이야. 그런데 뿌려놓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밀이 나고 또 다른 게 나고 옥수수가 나고 하잖아. 그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고? 영체를 말하고 싶은 거야. 영체. 그러면 영체가 뭔데요? 부활체. 그러면 부활체는 뭔데요? 영이 입은 몸. 그래서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단어를 알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육체가 있는데 사람 육적인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어. 그게 뭐냐면 뭐라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야. 그런데 그건 다 땅에 속한 거야. 근데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다 하면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 소위 말하는 하늘, 두 번째 하늘, 둘째 하늘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셋째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육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썩지 않을 게 뭐라? 영체다. 그 다음에 영된 것으로 심고 썩어질 거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몸이야. 그건 내가 육의 몸이 아니고
이제 영이 새롭게 입을 썩지 않을 영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몸. 뭐라고요? 막 벽을 통과하는 그 몸. 그 뭐라고요? 영의 몸. 네. 그죠? 부활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45절 기록된 바 이제 바울이 뭐라고요? 기록된 바 너희들 자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제발 성경 좀 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줬잖아. 성경에 있다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생명이었어도 그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죽었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 예수님은 신령한 존재에서 뭐라고요? 부활하셨죠.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47절. 그럼 우리도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죽는 일이 이제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누구만 그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 부활의 몸을 다시 입어서 땅도 걸어다녀. 땅에서 걸어다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를 않아. 죽지를 않아.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 잘못 아는 사람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썩지 않을 몸을 주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부활체가 없어. 그냥 뭐만? 그 영혼만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는 그럼 누구에게 속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 어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제발 똑바로 알아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50절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뭐라고 짓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상식이야. 혈과 육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영생하도록 죽지 않고 그럴 수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저 아담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안 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다시 말할게요. 영은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요. 근데 이 영을 담을 육식, 그릇이 썩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럼 이 그릇도 뭐라고? 영과 같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그래서 영의 몸이 따로 있다. 영의 몸이 따로 있어. 이거는 흙으로 지은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 살아나면 마치 이 생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 썩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 설명. 하나님이 그것들 다 다시 주워 모아가지고 세포들 다 모아서 흙 속에 다 심겨져 있으니까 그거 다 소급해가지고 다시 부활시켜.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 아니라고. 완전히 내용물이 다른, 이거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만든 썩지 않을 몸이 따로 있다고. 그걸 입혀준다고. 그것을 마치 옷처럼, 영의 옷처럼 그것을 이렇게 갑옷처럼 입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입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은 하늘에 속한 거죠. 예? 영은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자 귀신. 그런데 이제 육체를 입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죽지만 않아. 썩지 않고. 대신에 뭐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 영생토록 왕노릇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해준다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지어내니? 너희들 수준에서 말 만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봅니다. 그게 언젠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니까 51절에 이렇게 말해줘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한 적이 없으니까 뭐였어요? 비밀이었죠.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으니까 비밀이었어. 웬만한 사도들도 이 얘기 잘 안 해줘. 그러니까 비밀이었는데 이제 그 비밀, 시크릿을 뭐 한다고요? 말해주는 거야. 처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비밀은 아니죠? 그잖아. 이제 비밀 아니잖아. 이제 공개됐으니까. 자,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다 잠잘 거,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 있는 채가 아니야.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납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납할 소리에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게 어디라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신 것처럼, 광채나는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라고?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바뀌어 그 몸을 입을 거야. 죽은 자는 그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 살아있던 사람은 몸이 변화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입는다고 그러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삼키고, 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으니까.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가?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대로 믿으라고. 이 바보 멍충이들아. 누가 씨부리는 말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좀 믿어. 그러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해. 그 말이 있잖아.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다고? 예수님이 다 완성하셔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내가 처음 전해준 복음 그거 붙들고 있어.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데 주의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가지고 제발 교회 온전히 세우고 복음 전파에 힘써.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 많잖아. 그러면서 힘쓰는 자들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라. 누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그가 가장 불쌍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 아니면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재림 예수냐라고 하면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자 보세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면 이만희가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잖아요. 그러면 이만희가 안 죽었으면 이만희가 안 죽은 채로 영생한다면 이만희를 믿는 사람도 이만희의 능력으로 다 영생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생불사를 외친다고. 영생불사. 영생교세도 영생불사. 이단들이 학원날 외치는 게 뭐예요? 교주가 영원히 살 거라고 가르치고 영생불사를 외쳐.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만희가 병원을 다녀. 아시겠죠? 병원 의사 선생님이 볼 때 뭐라고요? 오래 못 사시겠는데요? 나이가 96세인가 7세인가 그래. 그러니 어떻게 오래 살아. 100세를 산다 한들 본인이 한다고 뭐라고? 난 영생불사 못해. 그래서 지금은 교리가 바뀌어서 뭐라고? 영생불사를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재림 예수가 왔다가 갔어. 그럼 또 뭐가 와? 세 번째 예수가 또 있겠지. 하여튼 허구한날 예수가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해요. 그 점을 아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니 주변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면 지가 예수라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을 그냥 아직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세가 되면 그러려니 너희들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제발 조심하고 뭐하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만 붙들고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걸 보세요. 생각해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무려 2000년 동안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지막 때 교주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2000년 동안 모든 성도가 믿었던 이 말씀을 부정하면서 내가 성경을 뚫었니 어쩌니 하면서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믿으라 한다면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진리라고 믿고 온 이 말씀이 진짜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인간의 말이 진짜겠어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아예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열애시키고 이게 맞다고 믿는 사람이 2000년 동안 이거 하나 믿고 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지가 예수고 다 틀렸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본 상식만 가져도 얼마든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상식이 없는 몰상식을 믿다 보니까 이상한 것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상한 표적을 구하고 이상한 것들을 구하다가 결국은 속아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만 봐도 신기해. 네? 막 있는 것도 없다가 없는 것도 있다고 마술사들의 트릭인 줄 알아. 그런데 하는 순간에는 뭐라고요? 전혀 못 느끼잖아.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 사람이 만약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 어떤 마술사는 무리를 걷는 걸 시연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가 예수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마술이라고 하면서 정작 쓸데없는 말들은 뭐라고? 그걸 믿고 앉아있으니 뭐가 씌이지 않는다. 귀신의 영이 씌이고 악한 것이 씌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수없이 목격자가 많고 증인들이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증인을 다 제껴두고 뭐라고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믿고 앉아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말할 때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으면 깨닫고 부지런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